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은 바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의롭게 되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칭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 부르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예수님 이름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몇이라고 말씀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죄가 사람을 주장하게 됨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될까요? 죄가 사람을 주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또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됨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죄는 사람에게는 그냥 두려움의 존재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더 죽음이라는 것이 또 마음 속에 있게 함으로 통해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굴 통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고 그 생명을 사람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또 있었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 안에는 누가 계셨다고 했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내보내실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뜻이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굴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나라로 돌아가려면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구동성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그냥 돌아가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는 돌아가야 할 곳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돌아야 할 곳을 그들은 찾지 못하고 막연히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것은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안에는 생명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도 이 생명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또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무엇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신 생명, 그것은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범죄자였다는 것이죠. 이 범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죄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막혀져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할 수 있죠. 그 화목케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22절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생명을 주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만이 있는 것이라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을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살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셔서 영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뜻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화목제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고 또 예수님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또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또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믿음을 나아가야 될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던 것이죠. 믿으란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말씀을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란 얘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말은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예수님 보내신 분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형벌의 대상이었죠. 그렇죠? 그 형벌, 영원한 형벌에, 그 지옥 형벌에서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심판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오실 때 죄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죄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죠. 그죠? 의인은 누구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죠. 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 이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있죠. 그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그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거기에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어둠에서 그들은 자기가 살았던 모든 날들이 그 형벌 안에서 그들은 두꺼운 수치와 함께 그들의 삶은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 옮겨지는 거죠. 원래 우리는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도움을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다른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누구시죠?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또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악인이든, 악인은 모든 악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물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또 뭐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의미가 또 여기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서 나타나 있죠. 자, 구원받아야 할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 2장 14절 15절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기 자녀들은 누굴까?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창세, 그렇죠. 근데 이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나오게 되었을 때, 사람의 몸으로 나오게 되었죠. 사람 몸으로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혈과 육을 가지게 되었죠. 그 혈과 육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의 몸이죠. 사람의 몸 안에는 뭐가 있죠? 사람 몸 안에는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상태에 있는 자기 자녀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뭐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죠. 피 흘리신 것은 결국 우리 자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피 흘려 고난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화목을 받으시고 의롭게 된 것이죠.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죽음을 준 자가 누구죠? 마귀가 줬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이 육신이 되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과 과일은 열매를 먹지 마라. 먹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법을 따르지 않고 함으로 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왔어요? 죽음이 왔죠. 그래서 죽음은 마귀가 사람에게 준 것이라 했죠.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살인자라고 할 수 있죠. 살인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사람에게 오므로 인해서 결국 마귀가 사람을 통치하게 되고 죽음을 줬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누가 멸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히브리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 있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의 구주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죠? 우리의 죽음은 죽음의 새로운 나를 소망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국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 땅 마지막 그 때가 되면 이제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잠을 자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잠을 잔다는 것이죠. 그 잠을 잔 후에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에 광채 옷을 입게 해서 하늘로 부르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이 죽는 것 때문에 한평생 이 죽는 것 때문에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신 분이에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날을 소망하는 믿음의 기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원하시니라. 진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의고 이 진리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자, 아버지의 뜻이죠. 그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이 누구죠?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면 또 증거니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증거,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굴 통해 있다고요? 그의 아들,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런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고 끝나는 날, 그날은 또 마지막이죠. 또 예수님 이 땅에 또 강림하실 때 그때 이 우주가 사라지는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지막을 끝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우리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늘 나의 마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마지막 날 되기 전까지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제가 저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기 위한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늘 준비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활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제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주장하여 온전한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자,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그 지옥 형벌에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부끄러운 수치 않게 사는 곳이에요. 그런 곳의 삶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곳이죠. 평안이 없는 곳이죠. 그죠? 다시 살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그리고 영원한 삶을 하늘에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이 땅의 마지막인 거예요. 우주는 이 예수님 강림하심과 동시에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태워지고 하늘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어떤 변화가 될까요?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썩어지고 이 모든 이 시들어진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태워지고 없어지면서 하늘도 사라지면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누구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걸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죠. 죽은 자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 여기 말씀에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변화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후에 그 장차 같이 하늘에서 같이 살 성도들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미래에서 같이 할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썩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육이 썩는 것이죠. 그런데 썩지 않을 것을 잊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육은 썩어지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죠, 영. 그 영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영은 썩지 않는 것이죠. 육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육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멸해버리시고 하늘로 절대 부르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려다. 그래서 우리는 죽죠. 육이 죽죠. 그러나 죽지 않음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악인들에게는 죽음으로써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죽지 않음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옷을 입는 거죠. 이 말씀 자주 말씀드린 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장차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영광의 부활의 광채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이 말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자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셔서 이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되는,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썩어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육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 절대 없고 하나님은 그 육의 몸을 받아주시지 않는 거죠. 육을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관심도 안 갖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4절 보면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하죠.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겠죠. 자, 로마서 2장 5절 6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 바로 받지 않게 되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죠?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기 위한 뜻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갔단 말이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하나님 복음을 전했으면 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 복음 안 받아들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마치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의기양양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고집이죠.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한다. 심판.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죠. 회개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원래 어떤 상태였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진노의 대상.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서 진노의 대상이 된 거죠. 그 진노의 대상은 죄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하죠. 그 죄는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사무치게 그걸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사무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악을 싫어하는 건 결국 누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를 타락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악을 미워하시되 더 미워하는 것은 마귀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는 구원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나타나는 그날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나에게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거절하고 자꾸 어그러진 길로만 계속 그 길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심판하신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를 포기해버리고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는 자들 보면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속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이 어떤 그 구슬을 쫓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한 어떤 마음의 결심도 안 세우고 자신이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이 죄가 다시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부끄러운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죄가 저에게 있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죄를 기억지 마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한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요,
제가 이런 죄로 인해서 제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심판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 진노로 싼 결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에 쌓는 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이 복음이 저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를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 진노한다는 것은 결국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굳건 수치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게 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한다라는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상태에서 합당하는 날 합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마지막 잠을 자게 해요. 자게 해서 우리는 의로운 상태로서 심판을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때 의인과 악인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가게 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히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벌의 장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렇죠.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 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이룬 것이죠. 악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몸을 행한 거 그렇죠.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떤 의를 행하죠? 하나님 말씀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악인들은 어떤 자들일까? 그들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악인들은 뭐죠?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늘나라에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한다.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이 우주의 지금 예수님 오시면 이 우주는 하늘에 떠나가고 이 지구는 다 불에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 공간만 나요. 이게 바로 무저갱이죠. 이 무저갱이 이제 영혼이 갇혀지게 되죠. 바로 이제 풀무불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풀물은 계속 영광로 같이 성령께서 그들을 계속 더 이상 무저갱이 안에서 있게 해서 더 이상 우주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 땅에 육체에 있으면서 자기가 살았던 모든 일이 기억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복음이 왔을 때 왜 나는 그때 복음 안 받아들였을까라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곳이 바로 이 무저갱 안에는 지옥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것은 결국 뭐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에 올 수도 있고 그것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어둠이 없고 빛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죠? 푸른 아름다운 하늘이 있을 것이고 푸른 아름다운 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나무에 아름다운 숲이 있을 것이고 시냇물이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새들이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것이고 그곳에서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우리가 믿음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정죄를 받지 않겠죠. 이제 정죄받지 않는 의미가 무엇이죠? 내가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이 우리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자꾸 이제 옛사람의 모습에서 자꾸 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육 욕심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바는 뭐라고 그랬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말씀이죠. 그래서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이제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좋았던 어떤 내가 나를 즐겁게 했던 거, 내가 쉽게 내가 돈 버는 것도 아주 남의 것을 그것을 훔치고 하는 것이 그 즐거웠던 그런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 나를 주장해서 늘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정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게 된 자를 이제 정죄받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정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가 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를 정죄받은 자라고 할 수 있죠. 죄가 있다라는 것을. 그 정죄받지 않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게 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 그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어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거죠. 한 범죄, 누구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범죄로 인해서 아담 위에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들, 정죄.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나오니까 사람 태어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린 날, 우리도 어린 날 이렇게 지나봤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나이 어린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무서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그걸 짓게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죄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 아담 이후에부터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범죄 많은 사람 정죄. 이게 정죄라는 건 결국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 심판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밖에 없었는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 의로운 행위를 하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게 한 거죠. 그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이랬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 하라 하십니다.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자기 백성,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대속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이 땅에 살아간 자기 백성들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린다는 것은 결국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외우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 그게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 안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은 뭐가 있죠? 진리가 있죠, 진리. 하나님께로 가는 말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바로 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게 법이에요. 그 성령의 법은 뭐예요?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이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법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성령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혹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통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받은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오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구속고 제사함 받았도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전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법이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사망이 주장할 수 없고 우리에게 또한 사망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잠을 자고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0절 11절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그렇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몸은 썩어지잖아. 그죠? 죽음이 오잖아. 죽음이. 그렇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의 몸으로서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맛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육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인해서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죠? 생명과 영생을 주셨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뭘 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영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2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영을 받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의 통치, 마귀의 통치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거듭나게 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옛사람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영은 하나님 교통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이죠.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것이 영생.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우리 안에 영이 성령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이 계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 그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진리를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니 영이 누구일까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니 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라. 그의 영.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이 죽은 몸을 살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은 다시 새롭게 된 몸을 잊게 된다.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죽은 자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또 뭐죠? 예수님 믿고 장차 잠자고 있던 상태에 있던 자들이죠. 그때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는 것이죠.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첫째는 뭐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늘 나팔 소리가 들리죠. 그때 예수님 음성이 들릴 거란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한 가지 의미를 말씀드린 거죠. 이후에는 한 가지 의미가 나타나는데,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 그렇죠. 자, 이 말씀 의미에서도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건 결국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그 시편 23편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마.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어보내 내 머리에 부셨으니 내 자리 넘쳐나 나의 평생에 선하신 그 인자신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목자를 음성을 들으시는 자는 바로 예수님 믿는 자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이건 결국 창세 전에 선택된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복음을 왔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자는 바로 창세 전에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 믿음을 지속하는 자는, 끝까지 지속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니라. 자, 보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자주 외우는 말씀이, 자주 읽는 말씀이죠. 이 말씀 자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절대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우주 만물을 창세하기 전부터 우리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디를 사모하고 있죠? 본향을 사모하고 있죠. 그죠? 이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살았던 곳을 원래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간다. 이게 의미가 뭘까요? 창세전에 어느 날 이 타락한 천사들이었는데 타락하는 바람에 그들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있게 해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 수 있죠. 원래 우리는 창세전에 천사였는데 어느 날 이 루시퍼에 의해서 어떻게 미혹되어서 그 말이 미혹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내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주셔서 회복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를 택한 거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가려면 흠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평강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는 어떻게 돼요? 흠없는 상태로 예수님 피로 깨끗해진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잠을 자고 예수님 이 땅에 강림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부활하면서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나는 그들을 알며 여기 보면 이걸 내가 빼먹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게 이 예정이라는 건 어떻게 예정이 들어가네요. 예정. 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은 바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한 자들이라 할 수 있죠.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이 뭘까요? 자, 고린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죠. 그런 건 뭐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게 누구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건 누구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원래 그렇게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들의 형상,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거야. 우리 아담의 형상을 입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돼? 이젠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 3장 20절, 21절 보면은 이게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인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결국 하늘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고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분이 또 영광의 몸의 광채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가면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늘에서 그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예정이라고 했어요. 예정.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심.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에 가면 누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늘에 가면 이제 하나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창조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통치권자가 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있고 통치권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많은 별들 가운데 한 곳을 통치하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영원히 통치하게 하는 그러한 권세를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강림하시면 택함 받은 성도들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 나팔소리로 친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또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있으면서 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 하늘 나팔 서로 하늘 쫓아 강림하시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는
그 살아남은 자 저희와 함께 걸음소를 꿇으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의인들이 다 수가 찼다. 이제 하늘의 새하늘의 땅을 찼는데 그것을 통찰 수가 다 찼으니까 이 땅에 채워졌으니까 잠자고 있는 자, 살아있는 성도 14만 4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수가 찼으니까 이제 그들을 이제 하늘로 부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신 것이죠. 그때 강림하실 때 어떤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이라고 그랬죠? 트럼펫이죠. 이 땅에서 들렸던 그 트럼펫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아주 청하고 아름다운 그 천사와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잠자고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성령이 일으키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면서 새 창조된 영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영광의 몸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나팔 소리.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있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자기 택한 백성들이 있다. 잠자고 있는 택한 백성들. 그때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면서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다.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모아질까요? 그때 살아있던 14만 성도들이 그때 영광의 몸의 공체 몸으로 변화되면서 그때 같이 합류돼서 이제 바로 그때 하늘로 3층전 앞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서 이제 바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 아빠서 친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일단 강림하시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먼저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 이제 하늘로 돌아가자. 새하늘 새 땅, 새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자.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은 땅의 틀끝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 티끌이라는 것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죠. 그렇죠. 그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을 깨어나. 그 자는 자가 누굴까요? 자는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깨어나. 그게 누가 깨울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택한 자기 백성들 어떻게 깨우는 거예요. 아파스랑 함께 깨워서 어떻게 해요?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악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악인들은 부활 안 해요. 악인들의 심판은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가 혼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이 땅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 혼의 몸으로 다 드러나게 돼요. 추한 모습 다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잠시 잠깐 그들에게 보여줬지만은 그들은 그 성을 차지하려고 달려갔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어. 안 된다. 성령을 통해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막아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무적행, 그 악이 많은, 악한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이런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구름 속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한다. 예수님 하늘로 이 땅에 계시다가 모든 일 마치고 하늘로 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유기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가실 때 구름이 가렸다 그랬죠. 왜 가르쳤을까요? 가림과 동시에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빛의 옷을 입었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그 구름이 안 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도우면서 그들이 다 죽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성령의 구름으로 가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고 그 성도들을, 땅에 있던 성도들을 보호해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주를 영접하기 전에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이제 하늘에 가면 영원히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가면 이제 혼인 모든 그 잔치가 끝나고 이제 생활과 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 준비 기간이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영원히 하늘나라 사는 거. 하늘에 가면 이제 세마포,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입는 자들은 무슨 일을 행한 거죠? 그들은 신랑이가 신부로서 합당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기느니 오직 의는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랬어. 우리 하늘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있는 의를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제 옛사람의 모습이 있으면 오늘 그 옛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입지 말아야 된다. 이제 새 옷을 입은데 그 어떻게 입느냐? 말씀으로 입으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되고 부활에 합당하게 되고 하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어때요? 부활하여서 영광의 몸에 광채를 입고 우리는 하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이 오른 고난 온들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소망하고 믿음으로 껴있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다가 저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